주일 11시 오전 메시지 본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수미 랩런트가 스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 노예를 다니면서 우리 강의하고 훈련시켰잖아요. 그때의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우리가 수미가 했던 영상. 근데 영상이 다 좋았는데요. 사람 중심으로 영상을 찍으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할 때는 바짝 당겨가지고요. 글씨가 나와야 됩니다. 아예 글씨가 안 보여요.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뭔가를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우리 영상팀들은 참고하고 그렇게 이제 제작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 수미가 제가 6살 때 만났어요. 진짜 그때는 꼬맹이였어요. 그때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엄마가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때 우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우는 그때 핏덩어리였고 완전히 나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때는요. 이런 아이들을 같이 이게 둘러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막 영적으로 싸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우리 수미가 사역자 전도자가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미가 했던 그 구원의 길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받기도 하고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수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전체를 그렇게 사역자로 제자로 사명자로 그렇죠? 키워 올리는 겁니다. 자꾸. 그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여러분입니다. 훈련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생활인데요. 여러분 가지고는 여러분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나 과거 다 있습니다. 목사님 내 과거는요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과거는 청산을 하든지 깨끗이 있든지 여러분 그 과거는 발판 삼으면 돼요. 발판 삼고 뭐냐? 이제 오늘 새 생활을 출발하는 겁니다. 동화 작가 안데르슨이 썼던 그 미운 오리 새끼 여기 보면 이 오리 새끼가 어릴 때부터 나는 못난이야. 나는 왜 우리 형제들하고 다르지? 왜 난 다를까? 그 엄마조차도 그 동화책에 보면 그 오리를요 칠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방황하고 그랬죠. 그러한 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백조였구나.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여러분은 영적인 백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청산하시고 지금 새로운 인생 사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경사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시에 대표적인 그 시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혼자서 우리 영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지교회를 신청을 하게 됐죠. 지난주에 이제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교회를 이제 확정하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들어가서 지교회 개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말씀드렸거든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에티오피아 내시가 교회도 다녔고 성경책도 봤지만 뭔가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뭔가 갈급한 겁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질문했죠.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책 깨닫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교회, 지도해주는 목회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를 앉혀놓고 영적으로 지도를 했죠.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개설 예배를 제가 이제 드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빌립과 그 내시와의 그 만남, 이것처럼 우리 집사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다. 이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걸 통해서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우리의 지도를 받아라. 지도를 받고 그 대표적인 그 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거기에 중부권 충청도 지역입니다. 특별시에 거기가 또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심이 너무 깨끗한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그분의 기도.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우리 가수 남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 하는 있잖아요. 남진. 이 남진 이분이 새 예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전국을 다니며 지금 많은 이제 강의도 하고 지금 집회를 많이 하시죠. 간증 집회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막 노래 많이 부르고 그랬지만 지금은 간증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은 해병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실제로 늘 총, 수류탄을 가지고요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겁니다. 함께 갔던 자기 병사들이 막 죽고 눈에 보이는데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요. 막 지뢰가 터져갖고 막 여러 병사들이 다 죽고 자기도 그 적군에게 잡혀가지고요. 여러분 칼 있죠? 40cm 칼. 그게 찔린 겁니다. 관통.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요. 다행히도 똑같이 찔렸던 자기 동료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 자기가 딱 깨어나고 했던 말, 와, 나는 운이 좋구나. 그래, 나는 지금까지 운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가수 생활을 하면서 뭔가 잘 풀리는 겁니다. 운이 너무 좋은 겁니다. 뭐 발표만 하면 다 대박인 겁니다. 운이 너무 좋았죠.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내가 운빨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40cm 그 칼에 내가 관통돼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나를 살려줬지? 그래,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화려한 백조입니다.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교회를 못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미운 오리 새끼. 이제는 여러분들은 지도해주는 교회, 지도를 해주는 목회자를 만나서 여러분 화려한 백조가 되셔야 돼요. 그 백조를 다른 말로 사역자요, 사명자요, 제자라고 그래요. 오늘 새로운 생활인데요. 자, 본론 첫 번째 1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4가지가 변했습니다. 4가지 변합니다. 이것을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목사님 저 4가지를요 싸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가지가 아니고 싸가지. 싸가지가 아니고 4가지입니다. 4가지가 이런 변했어요. 우리 랩런트가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뭐 인도받는 거, 여러분의 내세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4가지.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인, 과거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마귀놈.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었어요. 우상신, 어느 때는 불상, 마리아상, 엄한 때만 닮아도 신주단지 우상신이 주인이었어요. 그 앞에 절하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인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의 주인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보세요. 세상에는 신이 많고 세상에는 주인이 많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 신을 섬기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많이 빌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을 갖다 놓고요. 어느 때는 쌀을 갖다 놓고, 어느 때는 나무를 쌓아놓고, 어느 때는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많이 빌었어 우리가요. 세상에는 신이 많대요. 세상에는 주인이 그렇게 많대. 그런데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요, 참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래, 진짜 내가 지금까지 주인을 몰랐구나. 내가 지금껏 정말 주인을 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구나. 내가 정말 실패했구나. 여러분 짐승들도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짐승들도 주인을 안 돼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요, 주인이 딱 들어가니까 꼬리를 막 흔들어요. 주인이 아닌 사람 들어가잖아요, 막 짖습니다. 고양이 보세요. 주인이 딱 가잖아요, 가까이 와가지고요 비벼, 몸을 싹 비벼. 너무 좋아가지고. 짐승들도 주인 알아보는데 우리 인간만 주인을 몰라봐요. 어느 땐 내가 주인이야. 그 특징,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내가 뭐 할래? 나. 내가 주인입니다. 뭐 말은 잘하죠. 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말은 잘해놓고요, 실제 삶 속에는 내가 염려 다 해요. 내가 걱정 다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빨리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안 바꾸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왜 주인을 모르느냐, 너희가 왜 주인 행세를 하느냐, 왜 너희가 정말 주인 노릇하느냐, 주인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섬기느냐, 왜 마귀를 섬기느냐, 왜 귀신을 섬기느냐. 너희의 땅이 화재가 나가지고 다 사라질 것이고, 너희가 더 실패하고 왜 더 망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주인 모르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 캠프로 갔는데 저에게 어떤 사무실 노조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 집어넣는 겁니다. 들어가 봤죠. 말은 뭐 건설사 써 있는데요, 건설회사가 아니야. 이거 뭡니까? 그 깡패 집단이에요. 저거 집어넣은 겁니다. 갔더니 쇼파밖에 없어요. 딱 2명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는 대상자가 있는 겁니다. 그 불량배 중에, 깡패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예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대요. 지금 가보니까 막 문신을 막 그려놓고 막 용도 그려놓고요, 딱 소파에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앉혀놓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신 왜 주인 모르느냐.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주인을 버리느냐.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봐라. 제가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을 펼쳐놓고 이거 보세요. 주인 모르면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듭니다 했더니, 여러분 그 깡패가 뭐라고 아십니까? 자기가 밤마다 영적으로 시달린대요. 자기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야. 자기를 두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대요. 늘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보이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인 바꾸세요. 그 자리에서 그 깡패를 제가 손을 잡고요, 영적 기도 시켰어요. 주인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 내 거 아니에요. 주인 바꾸세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는 최영호 목사 교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주인이 최영호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 주인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나는 석가모니 선택하고 너는 다른 거 선택하고 나는 예수님 선택하고 그게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삼은 거 나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렇다면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 염려 다 맡기래요. 맡기기만 하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돌봐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주고 여러분 자녀를 돌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고백하세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장 내가 지금 주인 됐습니다. 왜냐? 내가 자꾸 불안해요. 내가 자꾸 염려가 생겨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 시간 주님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신분입니다. 여러분 신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랬던 너희가 누구 자녀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성씨가 마씨였어요. 마귀의 자녀. 이제 여러분 하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런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랬던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저는 예전에요. 두려움이 그렇게 많았어요. 공포가 그렇게 많았어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보세요. 너희는 이제는 그 무서워하는 그 영, 두렵게 하는 그 영, 사탄, 그 귀신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면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다. 16절 보세요. 뭐라 되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돼 있습니다. 하나님 거 다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하나님의 권능 내 권능 다 내 겁니다. 내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냐면 쓸개고 가는 거 다 떼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똥강아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예뻐 죽어요. 그냥 아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정복하는 자요,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스리는 신분입니다. 정복하는 신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유명한 자 됐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만 부유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부자 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걸 소유하신 분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렇죠? 이 축복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근심, 염려, 불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인도, 다시 말하면 인도를 받는 방법이 이런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인도 받았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틀린 인도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요, 오늘의 운세를 따라가고 신년 운세를 보고 젊게 따라가고 오만때망은 그런 거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걸 따졌어요. 숫자를 따라가요. 뭐 아홉수다, 삼재다, 사자시라고요. 오만때만 그 미신에 잡혀가지고 그 인도 받았잖아요. 꿈을 꾸면 꿈 따라가고 틀린 인도. 잘못된 인도를 받았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받고 그 따라갔잖아요. 틀린 인도. 이제는 여러분 꿈 따라가지 마세요. 운세, 미신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홉수 이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삼재예요, 삼재.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동쪽, 서쪽, 뭐 남쪽, 북쪽 다 괜찮아요, 여러분요. 목사님 우리 집은 터가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여러분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손금 받으랬잖아요. 손금. 손 좀 펴보세요. 제가 손금 좀 받으릴게. 여러분 딱 보니까 영생할 분들이에요. 영생할 분. 뭐 70년, 80년 살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재물운을 좀 볼까요? 재물운. 여러분 보니까 다 가진 자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손금을 보고 결혼운도 본대요. 여러분 결혼 너무 잘했어요. 그럼 땡 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젊게 꿈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가세요. 말씀 안 떨어지면 그냥 멈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그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대요. 하나님 나도 좀 말씀으로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미래, 내 사업,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바울은 완전히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시편 107편 9절 그런 사람 특징 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늘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이 사람 특징 말씀에 늘 줄인 영혼. 그 생각해보면 줄인 영혼. 줄인 영혼이 뭐냐? 굶주린 영혼. 늘 굶주렸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밥에다가 물 말아갖고 줘도요 맛있습니다. 밥이요. 그렇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줘도 다 맛있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받았지만 더 받고 싶은 줄인 영혼. 내가 이 시간 은혜를 받았지만 더 은혜 받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김인분 집사님이 삐진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찬송가 하나만 부릅니까? 한 좀 몇 곡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잖아요. 줄인 영혼. 아 이거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도 예배가 길지? 그 사람 병든 영혼입니다. 여러분 줄인 영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예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은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찾는 겁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특징 말씀을 언약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신 분들이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내세가 바뀌었습니다. 내세라고 하는 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이게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확정적. 지옥 가는 것이 확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이게 바로 여러분 이야기였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 간대요. 불못이 뭐냐? 불수영장 평생권을 끄는 겁니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랬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게 바로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40대 중반이거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겁니다. 금방 또 50대가 오겠죠. 60대가 오겠죠. 우리의 시간들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어쩌면 정말 멋진 인생 살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 바쳐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 새로운 생활을 하라. 여러분의 주인, 신분, 인도, 내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그 바뀐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있습니다. 또 새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까지 나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이전 것으로 살아가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는데 늘 그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전 것이 아닌 새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신앙이 있어요. 왕년의 신앙. 내가 왕년에 목사님, 내가 왕년에 성가대도 하고, 내가 왕년에 전도도 좀 하고, 내가 왕년에 주일학 교사를 했고, 왕년에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뭐 옛날에 왕년이고요.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내가 왕년에 초창기 멤버였고, 내가 왕년에 저 합숙훈련 몇 기였고, 다 왕년에 내가 초창기 때 여러분 이전 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 것으로 사세요. 새 것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생활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여러분 딱 잡으세요. 여러분 언약으로 좀 잡으세요.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붙잡아야 될 너무 중요한 언약들입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으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으래요. 그때 그 추억, 그 첫사랑, 그 추억, 늘 그 이전 일, 옛날 일, 그 옛날 그 추억, 그거 생각도 하지 말으래요. 기억도 하지 말으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 뒤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반드시 되죠.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일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2010년도 7월 달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형편은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배경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 과거, 이전 일, 옛날 일 거기 묶이지 마. 내가 너에게 너희 교회에 새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영업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당시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4절부터 21절까지 봐야 되거든요.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겁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 일,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으래요. 추억도 하지 말으래요. 새 일을 행하신대요. 광야에 길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 뒤를 봐야 됩니다. 20절 21절을 혹시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고독도를 쫙 내고 사막이라는 곳은 어찌 보면 황폐한 곳입니다. 돈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오늘 보니까 물을 내게 하신대. 물. 근데 중요한 뭐냐, 그 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신대요.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온다는 거잖아. 그렇죠? 뭐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해가지고 그래 나는 강단에서 그 물 복음을 말하자. 복음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나는 뭐 했느냐? 21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내가 할 일은 21절입니다. 그 앞에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막 길을 내려고요. 그렇죠. 막 힘들어요. 내가 자꾸 물을 내려고 하면 힘들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미래를 꿈꾸는 분들, 우리 학업하는 랩런트들, 우리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 강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와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종일토록 하나님만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난 뭐 할까요?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난 뭐 할까요? 그것만 여러분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교회 시작할 때 막막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혹시 그런 인생 없습니까? 뭔가 막막한 겁니다. 뭔가 앞날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전 거 옛날 거 다 버리고요. 그 새 일, 하나님 해가시는 그 새 일, 그거 붙잡고 갔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조목조목 응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생활을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생활이냐? 첫 번째 1번 믿음으로, 두 번째 기쁨으로.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미래 걱정,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걱정 뚝, 염려 뚝.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그렇죠. 다 뒤집히게 돼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하냐? 첫 번째 1번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하세요. 모든 걸 할 때 믿음으로 하세요. 제가요 교회 식당 탁 문을 여는데요 열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식당 봉사하시고 믿음으로 설거지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성구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지금껏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우리 자식놈을 보니까 힘 빠져. 우리 남편 보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 보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바라보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보고 행했잖아 우리가요.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 지금 상황, 지금 현실, 그 지금 조건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교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사업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미래를 갖다가 건축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고 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역을 할 때에 그 믿음의 그 사역들 그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첫 번째 1번 승리입니다. 승리는 누구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그렇죠?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빽이 있는 사람들, 배경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뭔가 기술이 있고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거 뭡니까? 믿음의 결과는 응답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지 마세요. 미래를 보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미래를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아이들 보는 겁니다.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거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세요. 딱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팀이 되어서 함께 전도운동했던 찬양 사역자 생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키는 무디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직전에 나와서 찬양인도를 하는 겁니다. 찬양인도를 했던 이 생키. 그 생키가 작곡을 했던 찬양 가운데에 찬송가 357장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특히 이 생키는 그 당시에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총이 날라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총과 칼보다 더 강한 무기가 생키의 찬양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찬양, 믿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 저는 상상갑니다. 우리는 편하게 이 찬양을 부르지만 생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 찬양한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제 여러분 새로운 출발하시는 분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는 새롭게 뭔가 결단을 하고 새로운 생활을 믿음으로 좀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내가 어느 날에는 막 혼미하고 막 공허하고 막 흑암색 덮여 있는 겁니다. 내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돼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돼 있습니다. 저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뭐예요? 통장, 유산.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가정 가문, 나 지금 혼자 예수 믿고 있어요. 괜찮아요. 믿음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 복음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잃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제는 모든 일 할 때에 뭐 교회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모든 일 할 때 여러분 믿음을 하세요.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기쁨으로. 좀 얼굴 좀 피세요. 기쁨으로. 시편 100편 2절을 보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가운데 뭐 차량 봉사부터 시작해 성가대하고 반주하고 오만때 막 청소하고 뭐든 하는 거, 우리 주일학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기쁨으로 하래요.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 저 찜통이 막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 설거지 할 겁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오늘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디에 기뻤느냐, 나의 이익이 되느냐, 어떤 나의 목표, 나의 계획,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익이 되는 걸 보면서 기뻐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 작은 일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작은 봉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교회 일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세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늘 울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늘 울고만 있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자녀가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 될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겁니다. 앞으로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내 사업이 정말 저렇게 되겠구나. 기쁜 겁니다. 상상을 해봐도 막 기쁜 겁니다. 잠을 자다가도 막 너무 기뻐하고 잠이 안 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은 돈도 없는 주제에 너무 기쁜 겁니다. 지금은 아픈 주제에 너무 기쁜 겁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그런 주제에도 우리는 기쁜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말씀 받았대요. 여러분 지금 얼굴 좀 피세요. 그래서 좀 기쁨으로 말씀 받아. 저렇게 되겠구나, 말씀 되겠구나. 기쁨으로. 여러분 지금 한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응답 받으실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너희 좀 많이 힘들지? 너희 좀 많이 어렵지? 괜찮아. 애를 뵌 산모가
애를 낳기 전에는 그것도 너무 슬픈 것보다도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응? 근심이 되는 겁니다. 아, 애 낳을 때 아플 건데 내가 다시는 애 낳는가 봐라. 내가 저 왼손을 만나고 내가 임신해가지고 내가 징그러 내가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대요. 그런데 뭐요? 아기를 순풍 딱 낳고 나니까 아이고 그 핏덩어리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놓고는 또 보세요. 또 둘째 임신하고 다시는 안 낳을 거야 해놓고요. 둘째 셋째 막 낳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린대요. 왜냐?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잠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 과거의 상처나 내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걸 그걸 잊어버린다니까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분들,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여러분 모든 그거 아픈 거 다 기억나질 않아요. 질병 있는 분들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오늘 주님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으신 분들은 그 짠짠한 그 작은 문제, 어려움, 현실 그것 때문에 근심 안 합니다. 왜냐? 큰 기쁨 받았거든요.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뻐. 여러분 속에 참 기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근심거리도 아니야 그것은.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좀 많이 하시고 뭐 구역 예배 때도 좀 하시고 여러분 모일 때만 좀 하세요. 이번 주 구호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자 믿음으로 기쁨으로.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앞부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일도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아니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 일도 원래 해도 여러분 싸우던데 원래 때 식당 봉사도 직장 생활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든 거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활이 출발되어졌습니다. 과거는 정산하고 발판 삼고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 시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